괜찮아요. 주님 계시니 많은 사람들 나를 비웃어도 나는 절대 주님 떠날 수 없어요. 내 힘내시니 나의 삶의 이유 되신 주 모든 호흡 주님께 드려요. 모든 세상 주 볼 때까지 주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에는 조금 따뜻하나 싶더니 추워지기도 하고 눈도 내렸죠. 날씨도 따뜻해지고 코로나도 잠잠해져서 우리 친구들을 하루빨리 보고 싶은데 이번 주에도 역시 영상으로밖에 만날 수가 없어요. 영상이지만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과 함께 같이 예배 잘 드릴게요. 자, 우리 친구들 십자가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나요? 그리고 예수님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전도사님은 조금 궁금해요. 우리 친구들 이 생각을 잘 가지고 있다가 다음에 전도사님과 만나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친구들에게 한 번 더 나중에 질문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이 생각을 잘 가지고 있다가 자신 있게 그때 손들고 전도사님께 말해주세요. 자, 오늘 성경에는 전도사님이 방금 말했던 질문들이 나오고 있어요. 말씀은 아직 읽지 않았지만 바로 전에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고 계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20절에서는 제자들에게 직접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아,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계세요. 이 질문에 제자들이 막 여러 가지 대답을 막 늘어놓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선지자요, 막 이런 대답들을 쭉 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대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베드로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조금 멋있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질문에 그리고 제자들과 베드로 이들의 대답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쭉 설명하고 계십니다. 전도사님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정답부터 말해줄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고난을 받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렇게 네 가지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볼까요?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네 가지로 오신 이유예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 죽을 거야. 그런데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선생님, 부모님, 아니면 다른 좋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사람이 진지하게 표정을 딱 짓고 나 곧 죽을 거야. 그런데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친구들에게 말했다고 해봅시다. 전도사님도 그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다시 살아날 거라는 말은 도무지 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나 죽을 거야 라는 말만 기억에 딱 남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그러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셔야 하고 어떻게 될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하는 그런 것들이 감이 잘 안 잡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께서 죽으실 거라는 말만 듣고 약간 농담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을 말한 내용은 오늘 본문이었던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조금 항의하는 장면이 나와요. 같은 내용이지만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라 전도사님이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항의하는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줄게요.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받고 죽을 거야. 그런데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을 했을 때 베드로는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듣지를 못했나 봐요. 들리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죽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예요. 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이렇게 항의를 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말을 해도 전도사님이 조금 전에 말했던 네 가지, 고난을 받고 버려지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는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의 계획에 있기 때문에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내가 죽을 거야, 그런데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도 나를 따라올 거니? 나를 따라오겠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방법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그 방법이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런 말들이 우리 친구들한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전도사님이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내가 뭘 하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 게 있고 무엇을 먹고 싶은 것도 있을 거예요. 어디를 가고 싶은 것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어렵나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것은 다 참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를 하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들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 친구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만 하는 거.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기보다는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교만한 마음을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교만한 마음을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잘났다고 친구들에게 자랑하거나 친구들을 깔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친구들을 먼저 나서서 도와주고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남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6절에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친구들한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너 예수님 믿어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친구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거나 싫어한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나 교회 다녀, 나 삼봉교회 소년부 다닌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어떤 친구는 여러분을 너 교회 다닌대, 얘 교회 다닌대 라고 놀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방금 전도사님이 말씀 읽었던 것처럼 너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중에 다시 천국이나 재림했을 때 만났을 때 나도 너를 부끄러워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들을 해야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잘났다고 자랑하지 않고 그럴수록 더 겸손하게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잘났다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뽐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친구들은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십자가를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것을 조금 참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데 당당한 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